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2월 10일 둘째 주 주일 예배이자 구정 명절 연휴 기간에 드려지는 성수주일로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 채플 강명한 새벽별 교회에서의 재단으로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지가 만물들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35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통합 38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장) 통합 38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잡혀 헤쳐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군세 찬송을 우리 인건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통합 400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듯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바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조신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의 회복과 국가의 상권 분립이 그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국제적 외교와 정상회담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사회와 가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2024년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말씀을 통해 새해를 열어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감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바다의 부와 이방인의 재물이 이 땅에 오게 하심을 선포케 하여 주신 것 같이 2024년 새해에는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 라는 말씀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회복과 안정된 사회로 복귀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신 같이 새해에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소서. 제21대 국회가 새로운 여야 관계를 복원하여 안정된 민주질서와 국민을 위한 민생과 입법 정치를 위하여 기도로 시작하였던 국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제 그 기한이 다 되어가고 이제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길을 수축하게 하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거룩한 회복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3의 주자로 이제 제사장으로 나라로 세우셨사오니 왕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미약한 자를 세우시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었으며 부단한 싸움을 치렀습니다. 구정, 명절, 연휴 기간 중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승리의 말씀으로 형통의 비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게 하옵시고, 혹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또 자제하며 죄를 지은 것들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사람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말씀 없이 행동하였던 것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항상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멈춘 적이 많았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정직한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거짓말을 하였던 것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옵소서. 다시는 죄악 중에 묻혀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성과 발걸음이 죄악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의로운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어린 다윗과 같이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에 하나님 나라 채플인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섬기시는 김청년 목사님과 또 이를 뒤에서 기도로 또 끊임없이 후원을 해주시는 강명순봉교회의 하용달 담임 목사님과 그 성도들, 인천 승민교회의 유재훈 목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빅토리아 앤 프렌저주의 김지영 대표와 이경희 권사님, 그리고 자녀들인 성리와 나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사랑의 소리로 섬기시는 한경화 권사님, 윤기옥 권사님, 박명희 사모님과 이선자 권사님, 흥인의 대표님, 황숙희 목사님, 그의 기타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가족분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우리의 생명을 또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올려드리고, 작은 것 같으나 큰 믿음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함께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9절에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월 10일 둘째 주 주일 예배로 또 9일부터 시작된 구정 명절에 대이동이 있는 이 큰 명절, 이 연휴 기간 중에 있게 되는 또 주일 성리를 또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감사의 를 올려드리며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 연휴 명절 기간 중에 여러분들
또 유튜브 동영상으로 함께 또 하면서 또 우리 친지들과 가족분들을 또 어제 설날에 또 이렇게 함께 나누었고, 또 설날 아침에 또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터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에는 또 하나님을 함께 이렇게 믿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있기에,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가정 예배로 또 올려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또 가정 속에서, 환경 속에서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 같으나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우리가 31절에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올려드렸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다윗이라는 아주 작은 소년이 그동안에는 어린 양을 이렇게 치는 목동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군사훈련을 받았던 것도 없고, 또 전쟁이라는 것에 또 접해보지도 않았던,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치는 그는 목동에 불과한 어린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이라고 형이 셋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 셋은 전쟁터에 나갔고, 그때 당시에 왕은 사울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은 그래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여서 정말 그 사자와 이 표범으로부터, 이리와 늑대로부터 양을 지켜내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또 찾아뵙고 도시락을 들고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보았더니 어마무시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의 대장인 골리앗이라는 이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얕잡아 보고 또 가소롭게 여기며,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어린 성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어린 양들을 치며 하나님께서 이 어린 다윗 소년과 함께 하신 것을 다윗은 스스로 체험하며 성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기는 이렇습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불의가 행령할수록 용기 있는 사람들이 요구되는 그 시절에
그 시대에 다윗은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갔다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용기 없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군인은 적과 싸우는 것이 본인의 임무요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물러서거나 도망하지 말고 물리쳐 나라를 지켜야만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다윗, 어린 소년이 차마 견디지 못하고 용기를 내었다. 두 번째 다윗의 용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골리앗의 모욕하는 말을 듣고 나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모욕을 당하게 되어 있고 바로 서지 못하면 비방과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능력을 상실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며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데에서 그 용기가 100배로 충천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 분노했고 그를 죽이기로 마음먹었고 골리앗이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었다. 하나님이 힘없는 인생에게 조롱받을 수는 절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귀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대적하여 물리쳐 버려야 시험에 들지 않는 법입니다. 성도는 용기 있게 행동하여 불의와 제약에 대해 매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도하러 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하는 그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싸움이나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오금도 펴지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적장 골리앗에게 군인도 아니면서 자청하여 도전장을 던진다는 것은 범인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모욕을 받기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에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러시아가 블레셋 군대와 같은 그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선한 나라인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서 지금 2년째 계속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 국가의 연대인 EU와 또 미국이 또 합사해서 그 마지노선인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하여 가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극기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또한 하마스라는 주변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지금 120일이 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국내로 돌아와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가짜뉴스와 거짓말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좌파와 우파를 떠나서 그리고 보수와 이 진보를 떠나서 가장 악하게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모두 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벌하시고 선한 사람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며, 이 부족한 종에게 2024년대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은 61일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여야를 구별하지 않고 총선에서 다 낙선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파수꾼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기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기중심주의가 소위 성도라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의 진원지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명철을 의뢰하면 실패하게 되어도 여호와를 의지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기 있는 사람은 여호와가 함께 계심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향해 도전장을 던지고 그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은 여호와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거하느냐는 것입니다. 용기는 잠재적인 능력까지도 이끌어내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윗의 용기와 어린 다윗의 소년의 믿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작은 것 같으나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같으나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사용할 기회가 생깁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보일 때 사람들은 그 믿음을 매우 작고 보잘것없다면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작은 것 같으나 매우 큰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강력함을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구정 명절 기간 동안에 고향으로 가서 또 여러 친지들과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앞에서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그들이 바라다 볼 때 우리들의 작은 믿음, 우리들의 그 작은 믿음을 그들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내며 우리 친지들과 서로 상처받지 않는 가운데에서 서로 화합하며 또 화목하게 또 그 환경을 이끌어가며 그 가운데서 작은아마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들에게 본이 되며 그런 삶을 그들에게 보여질 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그래 봤자 우리 가족 중에 누구누구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우리는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의 믿음만 고집하면서 친지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친지들과 가족들과 함께 또 연합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났을 때에 서로 연합하고 화목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소중한 작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가족들은 나의 모습을 바라다보고 그래 맞아. 누구누구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저와 같은 누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함께 믿을 수 있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그것이 곧 작은 것 같으나 큰 믿음이요 그 믿음의 용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믿음의 강력함을 하인시켜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블레셋 군대와 같이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그것을 그들에게 돌이키게 되고 그것을 대갚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에서 17장 말씀 가운데
블레셋 군대 대장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이 어린 다윗의 소연을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는 눈으로 보기에는 미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미약한 믿음.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 믿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김을 확인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의 여유가 있으면 크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어 하고, 덩치가 크면 여러모로 유리할 수도 있으며, 일부 스포츠 종목에서는 키 큰 사람이 매우 유리하기도 합니다. 농경 시대에는 크고 힘센 사람이 필요했었고, 농사를 짓는 노동력은 아무래도 덩치가 큰 남성들이 유리했습니다. 또 전쟁이 흔한 시대에 키 크고 덩치 좋은 사람이 전투력을 갖게 되고 군대의 장군으로 선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엔 작고 보잘것없으나 매우 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풍채가 작은데 꿈이 크고 활동하는 폭이 넓다면 일반적으로 작은 거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인도의 간디, 아주 작은 체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작은 체구였다라고. 작아도 희귀하고 색이 곱다면 비싼 값이 됩니다. 이것은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작은 것이 더 귀한 대접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큰 것보다는 작은 반도체와 같은 이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거예요. 한때 일본의 전자제품들은 작지만 매우 정교하였고 휴대하는 것과 사용하기에 편리했습니다.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작은 메모리가 중요해졌고 스마트 시대에는 작은 것이라도 얼마나 좋은 성능을 갖추느냐가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크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알찬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는 모습이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작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크다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사울이 주는 그 갑옷을 입었더니 너무 커서 너무 불편해서 그것을 다 벗어 던지고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을 들고서 주머니에 넣어둔 5개 물맷돌을 들고 이 돌리면서 빨리 달려나가서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물맷돌이 날아가서 순간적으로 기절시키고 쓰러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눈으로 보기에는 미약한 믿음 같지만 이 믿음이 소중한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당시 전쟁은 얼마만큼 군사가 많으냐가 중요했으며 그리고 군사들을 압도할 수 있는 장수가 또한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들을 잡아보고
이스라엘 군대의 신인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맞붙어서 이길 사람이 있느냐? 어디 한번 나와봐라. 고대 전쟁은 장수들끼리 1대1로 싸워 이기는 쪽이 사기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크고 칼과 창이나 무기를 잘 사용하며 개인 전투에 능한 장수가 필요했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대적할 만한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골리앗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군대가 그렇게 겁쟁이냐고 시비를 걸며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군대라도 상대의 위용 앞에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전쟁터에 심부름을 간 다윗이 어린 소년이 나섰습니다.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이 보기에 애송이에 불과했지만 그래서 다윗을 업신 여겼지만 일단 덩치로 한 몫을 함으로 작은 소년을 업신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에 다윗은 그 믿음과 용기가 사람이 보기에는 무모한 짓 같으나 다윗이 가진 그 믿음이 사람에게는 미약하게 생각되어지고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와 경력과 성취한 것을 보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작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큰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온갖 욕설과 조롱을 퍼붓다가 다윗을 보더니 업신여기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찌 보면 공동체가 모두 조롱을 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대신 조롱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동체를 대신해서 모욕을 당할 만큼 마음이 큰 사람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외모는 작으나 마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를 대표하여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고 게다가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는 용기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것 같으나 큰 믿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를 개로 아느냐고 소리칩니다. 골리앗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기도 하였습니다. 블레셋 신의 이름은 다곤이었습니다. 고대 문헌에는 다곤이 허리 위로는 사람의 몸을 갖고 허리 아래는 점점 가늘어지는 물고기 꼬리를 지닌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답게 이놈 모양을 지닌 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해양 민족은 일반적으로 사납고 전투력에 능합니다. 여기에서도 강한 사람 골리앗이니 얼마나 기고만장하였겠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너희의 고기를 새와 덜 짐승의 밥으로 주겠다라고 먹이가 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끔찍하고 포악한 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나가는 믿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무시해도 개의치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시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진 용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윗은 무시당함을 자존심의 훼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면 자존심이 훼손되었다고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동일한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큰 마음과 생각을 지닌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무시에 침착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다윗의 대응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로서 단순하지만 분명한 믿음을 가진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상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즉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상대하노라. 오늘 하나님이 너의 목숨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를 모두 들짐승과 새의 밥으로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돌려줄 것이다. 골리앗은 다윗을 짐승과 새의 밥으로 만든다는데, 다윗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짐승과 새의 밥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구원하시지 않고 전쟁으로 주관하여 이기게 하시는 전능한 분이심을 온 세상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덩치는 작아도 다윗의 믿음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작지만 작은 것 같으나 큰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와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서 수많은 일을 우리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그런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 앞에 분노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것을 침착하게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조롱한 그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그런 조롱을 당할 때, 그것을 무시를 당할 때 그것을 분노로 여기지 아니하고 거룩한 분노가 돼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라고, 그래서 저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그것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다윗의 어린 소년의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김을 확인한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골리앗의 감정이 어땠겠습니까? 작은 소년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군대 전체가 무시를 당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을 것입니다. 앞뒤 안 보고 다윗을 향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쟁 준비를 잘하고 군비를 갖추며 군사 훈련을 하였어도 막상 전쟁에 나서서 흥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 탓이기도 하겠지만 지나친 자만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우 침착했습니다. 그의 손에 물맷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들짐승들이 공격할 때 물맷돌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들짐승의 공격 때마다 침착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돌려서 달려오는 골리앗에게 던졌습니다. 달갈만한 돌이 날라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히게 됩니다. 아무리 덩치가 있는 사람이라도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돌에 이마를 정통으로 맞으면 그 자리에서 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과 창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물맷돌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맷돌을 사용하는 지혜, 겁내지 않고 대응하는 침착함,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소년 다윗은 이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 대장인 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이김을 확인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맷돌을 사용하였던 재주는 매우 작은 것으로 보이나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과 합하여 큰 일을 이루시고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이 합해지면 작은 것도 매우 크게 활용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정 명절을 통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그 가운데서 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강하게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어린 소년 다윗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듯이 작은 것 같으나 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소중한 믿음으로 혹여나 주변에 있는 또 친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분노하는 순간 우리가 사탄에게 쏟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작은 소중한 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아마 여러분들의 친지나 가족분들이 아 그래 맞아 저 우리 누구누구는 정말 작은 것 같지만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그러므로 우리도 저 믿음이 소중한 것처럼 그러한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려지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보게 된다면 그 가족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작은 것 같으나 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명절을 통하여서 작은 것 같으나 소중한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그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고 한 주간에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전쟁을 패하시고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사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깃들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을 주셔서 어떤 적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골리앗과 같은 적을 만났을 때 기죽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대항하게 하옵소서. 적들이 칼과 단창을 상징하는 건세와 돈을 가지고 우리를 치려할 때 세상의 지혜나 깨로 대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대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막대기와 물맷돌을 작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적들을 혈기나 감정으로 대항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과 이해와 온유로 대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머리 숙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이 블레셋 군대인 골리앗과 같이 믿음의 자녀들을 또 조롱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어린 소년의 다윗과 같이 작은 것 같지만 이 소중한 믿음, 이 믿음이 큰 믿음으로 결국에는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에게 그 조롱하였던 것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는 결단을 내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그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유튜브와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또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잠시 잠깐 내려놓고 또 냉담 기간 중에 있으며 또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또 고백하며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과 또 지와 명철을 구하는 자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치료의 강선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죄를 회개하며 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세계의 그 중심에 있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오나 이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세상을 쫓아가며 악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지나왔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오며 이 사회는 무너져 내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로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르치며 악을 쫓아 악한 길에 서서 가정한 일에 힘쓰며 우상과 신상들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며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낙태법 등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교회는 이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 의해서 사망을 부르고 죽음을 부르는 귀신놀이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청벌하고 교회까지 침묵하여 들어왔음에도 침묵하였나이다. 이로 인하여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각품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심히 공부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거마친 우상 숭배, 유해한 직업과 온갖 정력과 투락적인 삶과 저주시킨 말의 묶임과 사고, 사망, 자살, 낙태와 유산과 자신감을 합계했거나 소홀하게 돌봄으로써 영적,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질병을 갖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 나의 가게의 질병의 영들이 역사하게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진실로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조상들이 질병의 원인을 제공했던 모든 죄악들과 함께 몸의 정신과 정서와 신체적 질병의 결박들을 끊고 풀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 붓습니다. 그러므로 가게수에 역사했던 모든 질병의 악한 영들아, 이제부터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접근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상관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거부한다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또 문제 해결이 있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과 그 미래에 지위와 명철을 간구하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저주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같은 기름 부음이 임하소서. 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 할렐루야.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어깨, 무릎, 관절 모든 곳곳마다 뼈마디가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통증과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신장과 오장육부 모든 기관마다 그 제 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 코, 귀, 시신경, 각막, 동공 움직여 회복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우리 몸 안에 산화와 또 당화를 일으키는 이 몸 안에 찌꺼기가 남아서 독소로가 쌓이고 있는 이 모든 독소를 제거하여 주시고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음식물을 섭취할 때 새롭게 생성되는 이 당독소 생성되는 그 자체마저도 억제하여 주시고 또 간과 또 암 또 모든 곳곳에 있는 나쁜 세포는 제거되고 모든 세포는 정상 세포로 살아날지어다. 막힌 혈관은 뚫릴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 직접 만져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예수님 직접 안수해 주옵소서. 더 크게 더 강하게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소서. 오 하나님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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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고쳐지고 고쳐졌음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치료받은 자들 이 시간에 아버지 이후에 그들이 곳곳에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문제 해결을 일으키고 있는 원수마귀 악한 마귀 귀신아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공동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또 가정에 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그 중심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원수마귀 악한 귀신아 사탄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 더러운 영, 슬픔의 영, 우울증,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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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이 더러운 심하게 악한 영들은 이 가정에서 이 공동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머리 통증은 사라지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막힌 혈관이 뚫리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질과 감기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모든 것이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결혼 문제, 또 생활 문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하여 스트레스, 우울증을 또 가져오는 더러운 영, 슬픔의 영, 어두운 세력, 미움의 영, 이 모든 것이 떠나가고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들 가정 위에 임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회복될,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하신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고쳐지고 고쳐졌음을 감사합니다. 다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아픈 것을 손을 얹고 기도하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그 아픈 곳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들의 그 믿음을 주옵소서. 또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기도 응답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간구하며 기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2월에 우리가 구정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좋은 시간을 보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함께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하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마시매 주님께서 이것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성찬을 마친 후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에 또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줄 아시면서 주님께서는 찬미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것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14절 20절에 14절 20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신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죽을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생명을 얻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명절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함께 나오는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이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 잔을 들고 우리 형제 자매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29장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성찬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아무한도 없고 거룩하시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날 위하여 영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의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 하신 자일세. 시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그때까지 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떡과 포도잔을 받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령의 감동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유튜브 동영상으로 또 함께 또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대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와 또 공동체 위에, 또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하나님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 채플인 강명한 새벽별 교회 재단 위에 함께 예물을 올려드리시기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50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한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한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한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일에 힘세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는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또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적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으니 이 예물을 천국에 쌓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 양식이 있게 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1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드리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를 통해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우리의 신령과 가정과 생업이 아름다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그 감사의 예물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욥에게 허락하셨던 갑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이
더하여 질 줄 믿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승리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희의 삶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의 치유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감화 감동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또 각 교회에서 주일 성일에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으로 미래를 열어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3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 땅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홀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삶, 형통한 삶,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